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인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만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만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만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만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네,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또 받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주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 우리 매일 예배 드립니다.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대상이 없기에 예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에게는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인생에 있어서 예배는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노스 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에노스 때입니까? 나의 나됨을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인생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예배가 없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그건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면 못 삽니다. 영혼이 깝깝해서 못 삽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한 끼, 두 끼, 세 끼만 안 먹어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영혼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너는 아니야. 그래, 너의 예배는 받을게.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드린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을 알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히브리의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드는 섬기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을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앞에서의 종은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없습니다. 주인만 있습니다.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영상에 유대인들 옛날 다윗 영화라든지 솔로몬 영화 혹시 보시면 찾아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성전 앞에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 또 하나는 더 가까이 주님께로 그 지성소에 가까이 나가면요, 바짝 엎드립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종들이 주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 그대로 무릎을 꿇든지 바짝 엎드립니다. 온몸을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주인 앞에서의 종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나를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높일 수도 있고요,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쥐고 계신,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아바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그리고 영어 단어는 worship이죠. worship은 또 뭘까요? 두 단어가 합성 겁니다. was, 가치,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worship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그 가치 있는 것을 받으실 만한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worship은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물질이든 내 마음이든 내 정성이든 내 생각이든 그냥 쓰다가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무감으로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횟수로 따지면 얼마나 드렸습니까? 또 앞으로 남아있는 예배의 횟수가 얼마나 남아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바드가 되기를, 워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뭔가, 예배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팅해 놓으신 예배의 요소가 뭔가를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보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너희는 이렇게 제사 드리라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제사는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정신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는 번제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범죄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의 특징은요, 몽땅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 내 존재 자체를 다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5대 제사에도요, 제사의 순서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나를 몽땅 다 태워 올려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 정하신 순서와 방법 안에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소나 양이든 무엇이든지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흠 없는 게 뭡니까? 손대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습니다. 어디가 상처가 있습니다. 뭔가 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은 못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흠 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제사 드리러 가야지. 우리에 가서 아무거나 잡고 아무거나 끌고 오는 게 아니죠. 뭐가 선행되니? 준비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내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지,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러면 오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쳐야 될 그 재물을 오늘 미리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 상처난 데는 없나? 어디 좀 흠이 있는 건 없나? 샅샅이 뒤져보는 겁니다. 짐승들 털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그냥 겉으로 봐서 잘 모릅니다. 그 털을 헤집어 보면서 구석구석 살펴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 오전 예배,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린다. 그게 예배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의 시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예배지, 내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그러면 평소보다도 일찍 자고 몸을 컨디션을 조절하고 또 미리 예물을 준비를 하고, 그럼 그 사람은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막 허겁지겁 시간에 맞춰서 달려오셨습니까? 그럼 잘못된 겁니다. 흠 없는 재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 단계. 예배 드리는 준비 단계. 나의 마음가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날 토요일 저녁부터 몸과 마음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러면 예배의 모든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겁니다.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의 기쁨, 인간의 만족, 그거 예배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요. 예배드리는 자가 받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부수적인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기쁨은 뒷전인 겁니다. 나의 만족은 뒷전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 만족시켜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그게 뭡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와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우리 새순교회에 이제 남아있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보니까요, 그 번제물, 데리고 간 짐승이지요. 흠없는 짐승에다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왜 안수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히려 죽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번제물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할 때 우리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음을 통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나 대신에 죽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안수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짐승을 대신 잡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회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예배의 모든 성령과 묵도 기원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죄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대신 짐승을 잡았지만 단번에 들어진 영원한 속죄제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안수를 했습니다. 죄가 전가되어졌습니다.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누가 잡는다고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일까요? 제사 드리는 예배자일까요? 예배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해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짐승을 데리고 가서 안수만 하면 잡고 각을 뜨고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이 알아서 한다. 아닙니다. 예배자 자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자가 짐승을 데리고 갑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칼을 들어서 그 숨을 끊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요. 내장을 벗겨내고요. 그리고 내장을 씻고요. 다리를 씻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누가 한다고요? 예배드리는 예배자 자신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고요. 목회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표현 중에서 가장 잘못된 표현이요, 예배를 본답니다. 예배를 본다. 틀렸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요,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대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성가대 찬양을 감상하고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찔러 쪼개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자가 자신을 대신해 죽을 짐승을 칼로서 잡아 죽이고 각을 뜨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을 각을 뜨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벌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를 보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떨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깊은 폐부를 찔러 쪼개고 각을 뜨고, 어떨 때는 말씀 앞에 으악 소리 지르고 꼬암치고 회개의 영이 터져 나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폭풍같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검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죽는 이 경험이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요,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전도든 뭐든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은혜 받으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어디들 갈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못 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를 통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예배의 요소 중에 소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는요, 레위기 2장의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 자는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소제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배의 범위. 그냥 여기서 드려지는 그 시간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린 자는요, 곧바로 소제로 연결되어집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 곱게 갑니다. 고운 가루가 되도록.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황을 함께 섞어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화제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면 이 곡식을 그냥 바치면 되는데 왜 고운 가루로 되게 할까요? 왜 고운 가루가 되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들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소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소제, 미세한 분말로 가는 겁니다. 뭘로 갈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절구통이 되어서 곱게 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냥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섞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름과 유향을 섞으랍니다. 기름은 뭘까요? 영적으로 성령을 뜻합니다. 왜 이 기름을 부으라 할까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향은 뭡니까?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곱게 갈려지면요,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그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뭐가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곱게 갈려져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곱게 갈려지지 않고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고요, 온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유향의 그 기도의 은혜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갈려지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유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죠.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면 한 번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차량 운행이 진행되지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또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반주자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제 같은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이 시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주중에 몇 시간, 얼마 동안, 또 얼마만큼의 주석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을까요? 얼마 동안 그 목양실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냥 앉아서만 있었겠습니까? 얼마 동안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반찬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섬깁니다. 그게 다 뭡니까? 예배의 요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주중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휴대도 짚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예배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소재를 드린 겁니다. 소재.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예배 드리고 있구나. 차량 운행하실 때 내가 차량 운행하고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구나. 식당에서 섬기실 때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구나. 주중에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계실 때 내가 청소한 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구나. 저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단순히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이 소재로 충성과 헌신에 참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 헌신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아무리 좋은 자전거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지를 않습니다. 가려면 어떡합니까? 페달을 계속 져야 됩니다. 그리고 페달을 졌다가 멈춰버리면 어떡합니까? 자전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게중심 못 잡고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재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전거 페달 계속 접고 있습니까? 멈춰졌습니까? 혹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자전거 페달을, 헌신의 페달을 계속 저으십시오. 어떡합니까? 계속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저을 때 자전거 넘어지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거. 주일날 보면 우리 우영기 집사님이 하태규 성도님 주일학교 예배 드리려고 나오면 벌써 나와 있습니다. 막 찬양 연습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하고 모든 과정을 거친 그런 사람의 그 예배와 그냥 시간이 딱 되어서 그냥 시간 맞춰서 왔다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의 예배와 그 예배가 똑같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두 영혼 중에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헌신의 페달이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소재를 들이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페달이 계속 굴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절대로 넣지 말라는 게 뭡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와. 아니 곱게 갈른 소재물이면 됐지 왜 굳이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고운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을 소재물에 넣지 말게 하셨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포장되거나 과장된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죠. 그리고 꿀은 또 뭐겠습니까? 꿀은 먹기에 좋습니다. 달콤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했죠. 무교병. 있는 그대로 누룩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들 먹기 좋고 편한 거 그것 말고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오라는 겁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에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과장되고 포장되어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꿀은 뭡니까?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먹기 좋은 겁니다. 그것 말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너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섬깁니다.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성가대로 섬길 수 있고요. 차량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섬김일 수도 있고 섬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헌신 속에 꿀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꿀이 뭘까요? 섬기기는 섬기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소재물에 꿀을 넣으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 혹시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는 건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요,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흘러내려가다가 여기는 실내? 저기는 가기 실내? 피해서 가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필요로 한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이런 물의 흐름과 같은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받는데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이 필요하면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될 걸 말씀하십니다. 바로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 왜 소금을 치라 할까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음식의 맛이 최대한 살아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소금이 빠지면 그거 못 먹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그 음식물에 쳐지면 어떻습니까? 녹아서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소금과 같이 되라는 겁니다. 헌신했느냐? 섬겼느냐? 그 속에서 녹아서 너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그 음식물이 그 존재한 대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너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소금처럼 흡수되어져서 사라져야 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드려지고 교회가 계속 존재합니다. 그 교회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어떤 중직자의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저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없어져야 됩니다. 그곳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예배,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런 거야. 이런 예배를 내가 기뻐 받을 거야. 이런 예배가 필요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 네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맞춰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 뜻대로고 내가 열심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는 겁니다. 주를 섬기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도 드렸고 그곳에 우리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께 높임 드리는 영광의 교회,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부족한 것들, 없어져야 될 것들 다 깎아내시고 잘라내시고 주님의 온전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수인교회가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